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어느덧 9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왔는데요.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뜨거운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9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을 주님 바라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태해진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 땅과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약한 질병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들이 애써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이 약한 질병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한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악한 독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하이티 땅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면서 반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TV,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반전이 있냐? 어떤 반전이 있을까? 이런 말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반전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위치나 방향,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것이나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순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딱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나 이런 삶의 모습에서 적용해서 본다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 이런 것을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반전 매력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전혀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런 매력이 있었어. 반전 매력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반전의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네. 저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의 드라마의 반전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도 반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왜 자꾸 반전을 집어넣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예상할 법한 뻔한 스토리로 가면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하니까 별로 큰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에 자꾸 반전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 아니면 너무나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갔다. 저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결국 나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정다른 인생을 살게 되네. 이런 반전 인생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 반전 인생을 통하여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반전,
인생을 들어서 반전의 인생을 자주 만들어 가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반전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하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공모하고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그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달려가던 중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던 때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대상을, 증오하던 대상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반전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사용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사울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로마식,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참 큰 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인생의 반전을 겪은 후에 또다시 재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반전의 인생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반전 인생을 끝까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반전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전에는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나타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고 박해했기 때문에 사울 떴다 그러면 다 숨기 바빴던 거예요. 근처에도 가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무서워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죠. 에이, 거짓말 마라.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어라고 다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둘씩 증거가 나타나죠. 나도 봤어. 나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봤어. 나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거는 걸 봤어. 그 소식을 전해 듣고요.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전 인생에는 이런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을 한 것처럼 변화가 되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범생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여전히 주중에 학교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심지어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전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러 다니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반전을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로 따지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명한 인사예요.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학벌이나 인맥들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반전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 다 집어치웁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한 것처럼 또 보이고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옛날의 자랑을 놓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크게 성공했어요 라며 자신의 성공을 은연중에 더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철저한 반전 인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거나 더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핍박에 처하게 되고요. 매를 맞게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하게 되고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게 되고 성에서 밧줄을 달아서 도망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좀 드러낼 법도 하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나 무시해? 나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 공부했고 나 이런 힘이 있어. 나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나 괴롭히고 핍박하는 너희들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 이럴 법도 한데 바울이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끝까지 그가 삶을 살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됐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배신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런 몹쓸 인간이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가장 많이 고생하고 가장 열심히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인정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반전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전에 돈과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철저한 반전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반쪽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쪽 인생으로 살지 말고 반전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에 돈거리며 살고 세상 부귀영화 놓지 못하고 권력을 탐하려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미련을 버리고 물론 우리가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각오로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써야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갈 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반전된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반전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그 반전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면요, 철저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전 인생에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나고 그리고 처음에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안수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제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대.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달려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즉시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적으로 뛰어다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눈을 시력을 잠시 잃었다가 다시 시력을 찾게 되고 바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는 사막이나 광야인 것이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얼마 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까? 3년 만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렇다면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3년 동안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사역할 거니까 좀 잘 쉬고 체력 보충 좀 해야겠다. 그거 아니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경건 훈련을 하며 그가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경건의 시간 3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 공생애 동안 몇 년을 같이 합니까?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바울도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간의 경건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최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경건 훈련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각오를 하고 갔지만 이 신학교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학부 4년을 해야 되죠. 학부는 물론 일반대에서 하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면 신학대학원 3년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신학대학원을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 4년을 한 친구들은 2년 과정으로 목회 연구 과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야 되고요.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전임 전도사 기간 2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다 계산을 해보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우리 교단의 예입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신학교 입학하고 금방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짧게는 9년, 길게는 1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교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어떤 교단들 보면 이런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교단들 보면 뭐 신학교 입학했는데 작년에 입학했는데 1년 지나서 벌써 목사가 되었대요. 그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신학 교육의 과정, 경건 훈련의 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금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몇 년간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다스려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3년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마음은 막 끌어넘치었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 훈련의 시간을 거치지 못해서 은혜를 받고 반전 인생이 되었다가도 다시 재반전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목사님으로 계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 1874년에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납니다. 16살에 과거에 응시하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과거에서 낙방을 하니까 시리에 빠진 거죠. 나는 공부로 안 되겠다. 장사를 해야지. 상업에 종사했지만 역시 장사도 실패합니다. 공부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되는 게 없구나 낙심을 하고요.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주먹 생활을 한 거죠. 깡패가 된 거예요. 불량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얼마나 포악하고 무서운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1900년도 봄에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이라고 하는 분이 영생이라는 그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1901년에 부인과 어머니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이 스왈렌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몇 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됩니다.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목사님이 됩니다. 자, 과거의 깡패였던 김익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김익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그 사람은 깡패야.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그 중에는 그를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서 막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김익두 목사님의 그 위인 전집을 보면 뭐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얼굴에다가 후 불면서 약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주먹질을 하나 안 하나 시험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익두 목사님이 그 이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며 심지어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병든 자도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0년 10월 14일에 신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6.25 중이었죠. 6.25 전쟁 중이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가 난입한 공산군에 의해서 피살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실패자의 인생으로 시작했고 깡패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 스왈렌 선교사님을 통하여 반전 인생을 살게 되었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 십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직의 두목이셨던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감옥을 갔다 오고 나서 회개를 하고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다. 그런 소문들이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추종 세력이 어느새 저를 잡아갈 수도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 조직의 보스로 있다가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던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목사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에 연루돼서 다시 감옥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직의 보스로 있던 그분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 마음 정말 귀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인가 생각해보면 경건 훈련의 시간이 길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조직의 보스였는데, 내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열정이 넘치는데, 그렇지만 다시금 지난날의 나의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혼자만의 훈련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출소하자마자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 되셔서 막 이렇게 간증 집회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예전의 그 모습들이 나옴으로 인하여 다시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유명한 개그맨 중에도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기독교 TV에서 뭐 부흥 집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를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뭐 지금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경건 훈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 목회를 잘 하다가도 또 열심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마저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거의 11년에서 12년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저도 뭐 교육을 거치고 다 훈련의 시간을 거쳤지만 지금도 시시때때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를 다스려 가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건 훈련의 시간을 무엇으로 쌓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매주일 드린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꾸준하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큐티책 계속 매달 2달에 한 번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받은 큐티책 꽂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고 말씀 묵상하고 해설도 보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 시간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다시금 반쪽 인생이 아니라 반전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라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반전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반전 인생이 되었사온데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들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자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경건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끝까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성공한 반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크지 않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성 들여 준비한 그 마음을 크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놀랍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거룩하게 확장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반전 인생을 끝까지 성공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며 그리고 경건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쌀쌀하니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또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